자, 여호수아 18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 18장에는요. 아직 영토 분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12지파 중에 7지파는 아직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금 나눠야 되고 그것을 대척도 해야 되고 하는 아주 바쁜 그런 판인데 여호수아가 뭘 하느냐면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토 확장을 해가지고 빨리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급한 문제죠. 근데 그걸 중단하고 회막부터 세우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가나안 땅을 계속 아직 정복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예배 성공 없이는 이게 잘 안 되겠는 거라. 회막부터 완성돼야 그래 거기서 희생 제사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예배부터 확립하고 그 뒤에 땅을 정복하고 나누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하고 회막부터 세우는 걸 볼 때 그 회막이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희생 제사 드리고 하는 데거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희생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따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예배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걸 먼저 세운다는 건 예배를 먼저 확립하고 그리고 땅을 나누든가 세상들을 하든가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회막이 완성이 안 돼서 땅부터 나눠야지 하고 예배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 나누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이제 여호수아가 보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봉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땅 나누기만 하고 예배 실패했더니 예배 실패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회막이 없다 보니까 못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땅 나눔에 대해서 막 불만이 나오는 거야. 왜 나는 더 안 주냐고 그러고 왜 난 인구수가 많은데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까딱하면 나중에 분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불길한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거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나누기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 땅을 지금 더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중단하고 회막을 세우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을 때 땅을 정복하자.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땅 나누기를 중단하고 회막부터 세우는 걸 볼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경에 미처 얘기 안 한 얘기를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이걸 전달해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인 거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잡음이 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예고편이라지 성경에 우리에게 본편이라 한다고 그랬죠. 나쁜 일은 똑같습니다. 나쁜 일도 예고편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 본편은 또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사역도 뭘 하든 다 예배 성공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은 안 와. 받지는 못해. 수입은 없는데 자꾸 지출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망가지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제 건전한 재정이 되는 건데 수입은 시원치 않은데 지출만 자꾸 생기네. 그게 지치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든 뭐 사역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자꾸 몰두할 일이 아니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힘을 자꾸 받아야 돼. 힘을 받지 않고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뭐 지출만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게 됐답니다. 건축을 시작해보니까 공기를 빨리 땡겨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는 거야. 아침부터 이제 수요 예배도 빼먹고 빨리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아, 그랬더니요. 건축 중에 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가구를 어디다 하냐, 무슨 뭘 배치하느냐 이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 분열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이게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뭘 하게 되면 거기만 몰두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한 것처럼 중단하고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정리되고 힘을 받고 영적인 힘이 충전될 때 또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 막 딸린다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훈을 받아야 돼 이런 데서요. 앞으로는 뭘 하든지 간에 예배 실패하면서 뭘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충만한 가운데 예배 중에 말씀을 받으면서 해야지. 먼저 인간적으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분이 앞장서 하시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그래야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사가 평안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 없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희생제사도 못 드리고 땅 나눈 데만 관심 있는 거야. 누가 더 차지하냐, 빨리 차지해서 영토를 못 해야지. 그래서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더 주니 많이 뭐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볼 때 아하, 이게 올 곳이 온 거구나. 지금 더 급한 건 예배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각성을 깨닫고 땅 나누기를 중단하고 우선 회막부터 세우는 겁니다. 회막부터 세웠다는 이 한마디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다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경이 온통 땅 나누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만에 하나 나눔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든가 뭐 불만이 나온다든가 뭐 누구만 주고 난 안 준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예배부터 확립해야 됩니다. 예배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무르익었을 때 뭘 또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되지도 않는데 막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그저 그런 단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배부터 확립하고 성공을 해야 그래 정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나눔도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나눌 거 아닌가. 패배했는데 뭘 나눠? 그래서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수입이 없다 보니 지출만 하다 보니 지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상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단지 그냥 땅 차지해서 땅 따먹기냐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이방신 섬기는 데죠.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 이제 정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 그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 주객이 전도된 거지.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또? 똑같습니다. 모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내라 빨리 가서 예배 드리게. 제사 지내게. 희생제사들이 빨리 보내라 그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나오는 목적.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방해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전쟁이라 그게.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은요. 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급한 일 만들지요. 막 눈앞에 캄캄한 일 만들지요. 다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무슨 협박을 하든 무슨 어려운 환경을 만들든 급한 일을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거기 막 매달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은 이 세상에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방해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 우선을 세우겠다는 거. 바로가 계속 예배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 보내 우리 백성들 가서 예배 드리게. 바로 그 전쟁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배 드리는 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실패하면 안 되지. 목적이 그런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는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바로를 앞세워서 그걸 반대하는 거고. 예배를 방해하면요 결국은 죽는 걸로 끝나요. 바로가 예배를 끝내 방해했죠. 어디 끝나든가 다 죽는 걸로 끝납니다. 동물까지 다. 전에 이제 세미나 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당 문에다 뭐 이렇게 가로로다가 막아가지고 들어가지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만 했다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 이제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종점이 돼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내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막 안 내리고 가만히 있더니 의자에 안 내리니까 고속버스 승무원이 손님 다 종점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니까 스르르 넘어지고 죽은 거예요 벌써.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더니 죽었어 그 사람. 고속버스에서. 예배 계속 방해하고 하면 결론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 예배 성공하면 결론이 뭡니까?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배가 모든 것의 중점인데 그걸 등한시하면 그야말로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그 일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중단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만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내가 그 일을 왜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예배를 실패하면서까지 예배 지장받으면서까지 뭐하러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도대체 예배를 중단하거나 방해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우리 불러내신 건데 그걸 실패하면서까지 할 일이 뭔지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분이 원한다는 걸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좋다는 걸 해야지. 내가 싫다는 것만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어림도 없죠.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이 사람들이 땅 얻으러 가기를 왜 지체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지체할까요? 의욕이 떨어진 거야, 의욕이. 막 뒤에서 푸시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중단되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어진 거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나왔으니까 성경은. 예배가 우선시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땅을 얻고자 하는 열망, 용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어진 거예요. 추진력이. 우리도 예배 성공 안 하면요, 영혼을 돌봐야 된다,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추진력이 없어져요. 예배가 성공하고 거기서 힘을 받아야 그래 영적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고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의욕도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 아유 뭐 거기까지 신경 써 그냥 아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거. 그래서 예배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성공될 때 힘을 받을 때 영적인 일도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떨어져 봐요. 다 귀찮지 만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성공할 때 나 자신이 지켜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시들해지면 뭐가 시들해진다? 꿈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들해졌는데 무슨 의욕이 나나? 아무 의욕도 안 나는 거예요. 모든 힘은 예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걸 하게 되면 지쳐가지고 맨날 나만 한다는 둥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있어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지키라고 그러죠. 그냥 저여줘야지. 같은 맥락에서 예배의 힘을 못 받으면 전도도 안 됩니다. 영혼 돌볼 무슨 여가가 없어. 관심도 없어. 예배가 성공해서 힘이 나야 누굴 돌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한번 데려오려고 하는 거지. 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예배가 너무 은혜가 안 된대. 고생은 나 혼자 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불러다가 고생시킬 필요 뭐 있냐는 거야. 나는 어차피 나가던 사람을 딴 데 옮길 수가 없어. 나가긴 나가는데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이 재미없는 자리에 뭐 다른 사람까지 불러다 앉혀놓냐는 거야. 고생하면 나나 끝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와서. 그래서 예배가 성공 안 하면 전도고 뭐고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 그걸 내가 본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면 전도라고 굳이 강조 안 해도 어떻게 데려오려고 애를 씁니다. 난 전도라고 여러분 얘기 한 번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들이 안 와서 걱정이지. 데려오려고 애를 쓰더라고. 헌금도 뭐 하라고 강조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말리기 바쁜데 너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예배가 성공해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나 이렇게 드려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자원해서 나는가.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거고 이거 나가면 지출인데 하는 마음이 드는가. 그러면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봐요. 10,000원짜리 한 장 내놓고도 힘들지.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안 되다 보니까 땅 정복이고 뭐고 자꾸 귀찮아지는 거야.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득불 땅 나누기를 중단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회방부터 세우는 거예요. 회방부터. 예배부터 확립하자는 거예요. 열왕기 상이죠. 17장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짐승 잡아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이를 잡아가지고 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잖아요. 엘리야가 뭘 얘기를 하던가 그때. 무너진 단부터 세우자 그러잖아요. 예배가 지금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 무너진 단부터 세우자. 예배부터 확립하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기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게 많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단부터 수축하자는 거예요. 그게 급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득불 땅 나누기를 중단하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회막부터 세우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모든 것을 그 뒤에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발견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나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나눔은 딱 중단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눔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주니 안 주니 이렇게 되면요. 거기 중단합니다. 내가 중단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질 않아요. 회막부터 세우고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바뀐 거예요?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들 관심이 뭐야? 땅 나누는 거죠. 땅 그려와,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온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땅만 찾아야겠다고 할 때는, 예배 실패할 때는 하나님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땅을 나누는 거 중단하고 예배를 성공하겠다고 나오니까, 회막부터 세우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야. 그 땅 나누는 거에 대해서. 너네들 갖고 싶은 땅이 어딘지 그려와. 그럼 내가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똑같은 거죠. 기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니까 그 시점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예배를 먼저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그럼 너네 관심 갖는 땅 그려와. 거기 줄 테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그러면 것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려오라고 하셨나 보네. 그래서 너네 관심 있는 땅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갖고 싶은 땅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 그려오라고 하신 시점이 언제냐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 관심을 가지니까, 예배 성공하겠다고 나오니까, 회막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네 관심 갖는 땅 그려와. 네가 먼저 내일 해줬어? 내가 내일 해줄게. 딱 맞는 겁니다, 그게. 네가 내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일 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나중 거 이 모든 건 더해준다.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자, 이런 말씀들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이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숨은 그림 찾기라. 예배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이 그겁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게 지금 땅 갖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와. 너네 갖고 싶은 땅이 어딘지. 그럼 내가 그 땅 분배해 줄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쫓아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앞날의 이제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게 답이라. 비전이 오는 거예요. 그 비전과 계획의 차이점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비전입니다. 내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오면 그건 계획이라. 계획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계획대로 되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비전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세우는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가. 우리 비전은 뭡니까? 우리 그림은 뭡니까? 샘물이 강물되고 바닷물 된다는 게 우리 비전이야. 그건 누구도 계획한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오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